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열심당원들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구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진 게 없는데 특별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죄가 어떤 죄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내 자범죄도 포함이 되지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동산 정중앙에 어느 곳에서 잘 보이도록 딱 매달아 놓은 거예요. 왜 잘 보이도록 해놨느냐 하면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저 선악과를 풀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복이 다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뭘 심어줬냐면 죄의 욕망을 심어줬어요. 그 눈으로, 죄의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다 주게 되죠.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원죄의 결과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게 돼요.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뜻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 다 은혜를 주시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물로 심판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죠. 창세기 11장 보면 원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만큼 높아지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우리의 내 노력의 성공의 결과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파라다이스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 과학이 발전하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의술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이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재앙에 묶여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짐을
다 주께 맡기시는 그런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 오실 그때가 심판하시고 그리고 재림지로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이 소식을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그 할 일을 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세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 얻었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죄 용서하시려고 죄 사함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가 뭔 뜻인지 잘 모르셨죠? 대부분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예수라는 그 뜻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굉장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뭐 여호수아서 나오죠. 여호수아가 같은 단어예요. 예수아인데 이게 구분되게 하려고 이렇게 늘려놨어요. 여호수아 이렇게 예수아. 예수를 히브리 말로 예수아라고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어떤 예수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다 이 뜻이죠. 오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믿을 때에 우리가 근본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보면 3.1절 특사 또는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면 그때 뭐 이제 사면하는 그 특사 뭐 이런 게 있어요. 특별 사면이죠. 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모범수들 뭐 이런 사람들 형량이 갑자기 감형이 돼서 이제 밖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모범수가 아닌 사람은 용서 안 돼요. 착실하게 감옥 생활도 착실하게 하면 그때를 택해서 이렇게 용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도 왕실에, 조선 왕실에 적자를 원자라 그래요. 원자. 적자가 원자예요. 원자가 아니고 서자 출신들이 왕자로 이렇게 태어나거나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자가 태어나면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왕이 일제 사면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영모죄라든가 뭐 큰 살인죄라든가 이런 막 대역죄 뭐 이런 죄가 아닌 경우는 대부분 다 사면이 돼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면하라. 그게 이제 왕의 덕을 베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미리 소식을 아는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제 미리 잡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가 태어나기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다 수감돼 있다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사면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용서받을 수 없죠. 근데 특별 사면을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대역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반역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해서 결국은 반역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특별 사면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또 도덕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죠. 특히 천주교가 그래요.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덕을 베푸면, 네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날에 예수님은 살짝 가려져 있고 뭐가 딱 드러나 있냐면 산타가 무덤프 사슴을 끄는 그 썰매를 타고 공중을 날라서 선물 주머니를 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착한 일 많이 했구나 하고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 준다고. 그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 주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 공로 사상이죠. 그런 천주교 사상이 우리가 이 땅에 팽배해요. 그건 사회 규범이죠. 우리가 당연히 사회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착한 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자 도와야 돼요. 그거 사회 규범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하심이에요. 그가 내가 참 30여 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나무에 달려서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해서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은 근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은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서 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거예요. 구약에 중요한 내용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나 이만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안상홍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돼요. 내가 죄를 몰랐었어요. 나 죄인인도 몰랐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복음을 듣고 그때서 내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 죄로 인한 사건이 창세기 6장과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새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죄인이 죄를 고백 안 하면 판사가, 인정 안 하면 판사가 어떡합니까? 더 형량을 무겁게 때려요. 근데 죄를 지었으면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 죄를 감하거나 아니면 용서하는 그런 법정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를 얻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모든 증언은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삶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그게 나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노벨상 수상자가 됐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그러면 복음을 멀리한다고 그러면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세상 지식을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태고 내려왔을 때 몇 년 지났을 때죠. 그때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그 아이들에게 이제 친구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으니 초청을 하자. 그래서 중고등부 자체 캠프를 계획했고 아이들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안 돼요. 창피해서 못 해요.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속으로는 솔직히 조금 충격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복음이 가치 없는 거였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게 갑자기 그래 하면 청소년 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다인 것 같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할 수 있는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회장님하고 초등부 회장님께서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에 친구들에게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서로 뭐 하냐면 정죄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는 이 목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자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죄 용서 안 하고 네가 이런 했지, 네가 하나님 떠나 있지, 네 하나님 안 믿었지,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 품으로 우리를 수용하셨잖아요. 포용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용서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그 죄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들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자체가 죄는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뭐냐? 정죄가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용서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오냐면 간음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필 누구에게 걸렸냐면 바리새인에게 걸렸어요. 바리새인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이 율법에 철저한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열 수 없는 거,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옵니다. 선생이요 하면서 한쪽엔 돌 하나씩 들고 있고, 지금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인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이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바닥에다가 뭔가 적으셨어요. 뭘 적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황하게 뭘 적긴 적으셨는데 아마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적었지 않았나.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적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이 돌을 준비하고 있다가 돌을 다 놓고 다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신분입니다. 또 다른 죄인을 우리가 가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우리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